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안타깝습니다. 야, 저 사람도 교인이래. 혹은 또 이제 놀랍지도 않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 사람도 교인이래 라는 거 이제 놀랍지도 않아 라는 말은 어쩌면은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단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통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쁜 일들은 해가는 그러한 사람들, 남을 속이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억압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에, 세상적인 물질 만능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 이것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오늘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함께하고 반드시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왜 말하는 거죠.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알자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노예 고시위원이어서 이제 피택자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치고 면접하고 하는데, 이제 면접을 할 때 그 이력서라든지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단면적인 그 사람의 이력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아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알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거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아니 거기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그 삶의 어떤 평소에 어떤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다른 거죠. 제가 아는 것과 그 담임 목사님의 아는 것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뒤쫓다, 따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라는 거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밤중이 지나고 나서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빛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늘 그 시간대에 찾아오는 거죠. 그것처럼 어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김없다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마음에 깊이 감동으로 왔습니다. 어김없다. 하나님은 틀림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틀림없다.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침에 반드시 이렇게 이런 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이게 우기철이 되면 비가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가 와야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이제 곡식을 잘 점차 성장하면 이 씨가 이제 자라서 싹이 나고 성장해 가면 늦은 비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곡식이 잘 익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틀림없는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라는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 속에 나타나는 인애는 무엇입니까? 긍휼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순결한 이 헌신을 말합니다. 이 은혜는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너희 안에서 나타나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은 아침 이슬같이 쉬 없어지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을 때는 그 사람이 한없이 좋잖아요. 그죠? 긍휼을 베풀어 주고 한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면 엄청나게 포악한 사람으로, 아니면 엄청나게 단호한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는,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그렇게 잠깐 있다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인애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고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 지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악을 행하더라.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도, 다시 말하면 너에게 추수를,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이키는 그런 회복의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직 예비된 영혼들이,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질 때에 너에게도 추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추수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그때 돌이키도록 내가 노력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셔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